금주의 핫 이슈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제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됐죠. 영국에서 90세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백신에 맞았다는 기사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백신이 개발이 되고 백신을 맞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도 우리가 확진자가 100명 이내로 나와야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가 안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코로나 시대가 호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알게 하고자,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조금만이라도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지금 미디어와 이 시대의 발달을 하나님이 좀 이렇게 땡겨 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옛날에도 미디어와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발달돼 있었죠.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제 중직자 대회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중직자 대회를 우리가 들어가려면 덕평까지 차를 끌고 4시간 반을 올라가야 하고 또 훈련비를 내고 또 거기서 이제 합숙을 하면서 며칠의 시간을 보내고 그런 이제 훈련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바로 그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미디어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되었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을 땡겨 놓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지금 굉장히 많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3단계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예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죠. 옛날에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하기 전에는 안 나오면은 그냥 끝이에요. 집에서 교회 가지 마 하면은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교회를 갈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 시설과 설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방송 장비 헌금이라는 또 전무후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후에 또 더 큰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엄청난 응답을 받아서 제가 위에서 찬양할 때는 너무 이제 소리도 적나라하게 들어가고 얼굴도 너무 화질이 좋아가지고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땡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코로나의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있을 때 이 질병에 걸려서 죽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이걸 이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백신이 무엇입니까? 백신의 원리는 우리의 몸에 그 질병과 흡사한 성분을 주입을 해서 면역력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요즘 이제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피부병도 자주 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굉장히 몸이 허약하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오 목사님이랑 그 화명동 쪽에 생태공원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뭐 밭에서 서리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랑은 사실은 별로 좀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도 나는 어렸을 때 조그마한 동네에서 시골은 아니었지만 모래에서 흙에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거기서 이제 뒹굴고 어울려 놀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놀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놀려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 집에서 컴퓨터로 다 놀 수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면역력이 길러질 수가 없는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 뭐 놀이터 흙바닥에서 좀 굴르고 그렇게 놀았죠. 네, 친구가 없었나요? 네. 친구 없어서 혼자 집에서 컴퓨터하고 이거 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백신이라는 걸 보면서
세상의 면역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 면역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질병, 이길 수 없는 상황,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상황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그냥 행복하게 정말로 말씀만 듣고 살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교회만 나가서 살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뒹굴뒹굴 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에 살면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거기 현장을 살리면서 또 거기에 있는 수많은 흑암과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자신을 단련시키고 그 현장을 오히려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표 속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먼저 확인하고 오늘도 나는 지금 이 응답의 시간표 속에 코로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음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요셉 지파의 요셉의 아들들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은 친구들이었어요. 우리가 에브라임이 무엇을 받았고 므낫세가 무엇을 받았으며 그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함께 말씀을 들어왔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나에게 더 많은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이렇게 나눠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 둘이 우리는 하나 뽑았다 이거예요. 야, 므낫세랑 에브라임이랑 합쳐서 하나 뽑았으니까 우리 하나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꼭 지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친 땅을 보면은 다른 지파들 두세 지파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땅을 받았고 가장 알짜배기 땅, 가장 좋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2개씩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1개만 뽑기 하냐, 우리도 하나 더 뽑아야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가 없고 오히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챙기고, 그리고 이미 땅을 다 나눴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 땅 더 줘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땅을 뺏어서라도 줘야 되나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삶을 살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오히려 남이 가진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그게 이제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외동아들이잖아요. 항상 이제 제 스스로도 조금 개인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끔은 그래요. 아 진짜 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가졌는데 왜 나는 이런 거 갖지 못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요셉의 자손들처럼 내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정말 유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쓰고도 남을 만한 풍족한 것을 다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내 거가 아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산지에 올라가라. 산지에 올라가서 거기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너네가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미 므낫세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에 주신 그 산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무서워서 거기에 이제 철병거를 가진 강군이 거기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우리는 저 강력한 철병거를 가진 저 사람들을 우리가 점령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한테 땅을 줬는데 이만큼 땅을 줬는데 아니 여기에 너무 무서운 형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 내가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원래 하나 더 줘야 되니까 딴 거 더 주세요. 말이 되나요? 굉장히 유치하고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자손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부딪히고 치열하게 본인들이 얻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내가 갖지 못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갈렙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산지를 그러면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나에게 주시는 그 권능으로 나는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나는 그곳에 스스로 일어서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갈렙의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나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뽑히지 않는 나의 가시들, 내 안에 내가 이건 너무 어려워, 나는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모두 뽑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임원들을 선출을 하죠. 자, 총회 임원들을 선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총회 임원이라는 것이 나랑은 되게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어차피 저기 쟤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그거는 나에게 주신 축복을 외면하고 내게 주신 그 땅을, 이미 이 땅을 이만큼 다 내게 줬는데 저만큼은 내 거 아니야, 저거는 내 영역이 아니야, 저기는 너무 어려워, 너무 세, 너무 빡세, 거기 가가지고 나는 거기서 싸울 자신이 없어 하는 거는 오늘 나오는 요셉 지파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재능과 달란트,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과 그 복음의 능력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땅과 분깃, 그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내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나는 그러면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임원으로 선출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랩런트들을, 특히 임원들을 이제 가까이서 항상 자주 마주치고 하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지금은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임원으로 리더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차지합니다. 지금은 요만큼 차이 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게 벌어지죠. 여러분들, 이게 약간의 차이가, 조금의 받은 이 훈련이, 리더로서 세워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축복의 자리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와 그러면은 제가 임원하겠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치열하게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장하겠습니다. 손 들고 여러분 해가지고 저는 누구를 추천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진짜 임원으로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그 일꾼과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요셉 자손들처럼 하나님 저는 저 철병거랑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데요. 이게 아니고 갈렙처럼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저 안악 자손들을 물리치겠습니다. 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 중고등부 모든 랩런트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합숙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사실 이 합숙이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합숙을 원래는 1박 2일로 하려고 했는데 1박 2일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당일치기로 하루에 끝내려고 하는데, 이 합숙을 놓고 사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가 많이 위험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는 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부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면 하면 안 되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우리 그래프 한번 보셨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만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 괜찮아지나요? 코로나 언제 괜찮아져요? 우리 합숙 언제 합니까? 수련회 언제 합니까? 이거 속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금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합숙 훈련이고 수련회인데, 우리는 자꾸 이 시대에 속고 세상에 속고 사람들의 말에 속고 지금 코로나라서 위험한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하면 어떡하냐, 이것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WRC 때도 똑같은 말 했어요. 여름에도 똑같은 말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말이 나올 겁니다. 코로나는 단시간 내에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적기임을,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